우선 19장에 보면 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으로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오늘 우리 질문지 1번과 2번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정된 내용인데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만 좀 잘 다루고 정리해도 좀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네,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 차이가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건지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주신 게 있었는데 그 로마서 6장과 디도서 5장, 3장 5절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묵상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 물세례나 성령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이렇게 단회적인 것인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일어나는 어떤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첫 출문을 하는 어떤 거듭난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렇게 날로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런 어떤 점진적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묶어서 좀 1번과 2번을 다 묶어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주시면 제가 잘 편집해서 우리의 뜻이 잘 정리돼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거듭나는 것을 저는 얘기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 침례, 그러니까 요한의 물침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차이에 대해서 논한다면 성경에서 보면은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16장 15절에서 16절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11에서 10장 22절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2절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서 보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 부분과 거듭남 이 부분과 세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이걸 갖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례라는 것은 원래 정결례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내면이 부정하고 불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갖다 물로 아무리 옷을 빤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 형제님께서 로마서 6장을 갖다 찾아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로마서 6장을 갖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서부터,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 가지고 함께 죽고 장사시키고 이제 그 세상, 새 세상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온전히 거룩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린 인간들의 마음을 그 피로, 정결한 예수의 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금 증거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분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교회 안으로 이끌어냈어요. 이것은 거룩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카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도시라는 말은 휘장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라는 휘장에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새 휘장 안에서 이제 그분 속에서 거룩하게 분별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빼낸 자가 다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로는 영적 의미와 또한 육적 의미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속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별시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된 것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 정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혼의 구원을 통해서 벗겨내 주시고 물로 씻겨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의 구원, 즉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부분이 속건에 대해서는 날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찌꺼기들이 묻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찌꺼기가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 꼭 제가 증거 드리는 것 중에서 이렇게 교정돼야 되고 수정돼야 되겠으면 그대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이번 기회에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이게 어떤 법적인 선언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제 실제와 구체화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방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읽어본 대로 이 물세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애굽의 속성,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성이 이렇게 애자,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옛사람이 거기 바로의 군대로 상징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그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박영재님이 많은 말씀 찾아봤는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좀 찾아볼게요. 자, 2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홍수 심판의 물을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이라는 것은 앞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 20절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순종하는 자들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물이 구원의 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홍수 심판과 방주가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이게 구원의 표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구원의 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홍수 심판과 같이 또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어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제육되는 것을 씻는 것만이 세례냐? 씻어서 그것이 제단에 불태워지는 것까지가 이렇게 종결되어야지 이게 온전한 세례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냥 물세례로서 끝나고 나면 그냥 죄 없음의 어떤 상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세례, 즉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것이 온전히 새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어떤 이런 특정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표상이고 선언적이고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말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 진짜 생명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인데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도 해석했던 게 로마서의 그 내용으로 해석을 했고 베드로 사도도 지금 분반받던 베드로 3장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이 거듭났다라는 말 여기 이제 이게 겟나우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생명이 이제 산출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 헬라어를 이렇게 그대로 찾아보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난다 이런 말이 있고 새롭게 난다 이런 말이 있고 이로부터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거듭난다라는 것은 반드시 처음 난 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거듭나는 것이 되는 거지 처음 나는 것이 그대로 공존하면서 거듭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 난 것이 공존을 하면서 이게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옛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온전히 새롭게 된 것이냐? 아,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개념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방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느냐 아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성경에서는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함의 경계를 이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것이고 방주 안에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죠? 그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개념도 그냥 어떤 우리가 뭐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는 개념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베드로전서 그걸 그대로 오면 썩지 않을 씨,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서 씻는 어떤 걸로 이렇게 또 새롭게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작동되어질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말은 이제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들은 이제 말씀으로 낳는 것, 그러니까 성령,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직접 말씀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이제 좀 찾아보고 마칠까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에스겔서 있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아까 이제 박영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 사도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의 선생이거든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뭐냐면, 이게 어떤 말씀을 두고 염두에 두고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두고 딱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러면 에스겔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텐데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구약성경 1208면이네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물의 기능이라는 건 이렇게 정결케 하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이 물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더러운 것, 우상으로부터 이렇게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렇게 정결케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애사고 애사상 이런 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이제 이루는 것이니까 이게 애생명과의 어떤 단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죠.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딱 그 에스겔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의 시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생이라는 거는 이 거듭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의 어떤 시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애생명으로 이렇게 애생명을 처리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어떤 일하심.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듭나면은 이게 난다라는 말 개념이 좀 날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면, 이런 면도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참고하다가, 그래서 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형제님은 이제 물 세례하고 그 성령의 세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고,
우선은 요한의 물세례라고 할 것 같으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의 임무가. 그래서 결국 그것은 또 같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율법 시대를 끝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라 하는 것은 율법에 젖은 유대 사람들의 어떠한 습관이라든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던 그런 모든 습관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씻어내는, 율법에 대한 사상을 씻어내는 그러한 것을 하는 정결 예식이 물세례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 사상이 씻어진 후에야 예수님의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물세례는, 요한의 물세례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물과 성령의 세례라 하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에 흐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 안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살리는 영이지요. 결국은 생명을 주는 영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으면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이 여러 번 우리가 되풀이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말이 영이다, 또 그것이 이제 생명이다, 그렇게도 저기를 하시고, 또 7장에 가면은 7장의 3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과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흐르는 그 영이고, 그 영이라는 것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이, 그거를 믿는 사람은, 여기 그거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곧 말하자면 성령인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요한의 물세례와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지요. 왜냐하면 율법 사상에 젖은 어떠한 그런 것을 다 씻어버리는 정결 예식은 요한의 물세례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나중에 나오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러면은 그 가르치는 말씀 안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그 양심에 앉혀주실 때에는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창세기에서부터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흘러가지고 맨 나중에 이제 네 번째 강, 그 이제 하수라고 그러죠. 이게 상수가 있고, 상수는 사람이 마시는 물인 거고, 하수는 그건 마시면 죽는 이제 그런 물로 이제 예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수는 심판의 물인 것이고, 상수는 이제 생명의 물이니까 구분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있고 짐승에게서 나오는 피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 심판의 물이었던 그 심판의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는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다고 그랬고, 그 물은
뭐 열국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물에 대해서 우선 기본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제 그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 물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침례를 말할 때 소돔 지역의 그 에논 물이 있지만 브엘세바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물이 대비가 되는 거거든. 예수가 제자들을 통해서 준 물은 브엘세바의 물을 마시게 한 걸 말하는 것이지 세례 침례식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은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의 증거도 있고, 피의 증거도 있고, 성령의 증거도 있다. 그런데 피도 물도 성령도 다 같이 한 가지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이걸 증거한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했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문제도 있지만 아래에서 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뜻이고,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흙사람이라는 말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을 때 흙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옛창조물이단 말이야. 옛거단 말이야. 옛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심령, 영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내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래. 모든 사람은 아래에서 혈육으로 태어나니까 아담 세계로 나는 거예요. 아담 세계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옛 창조물이다고요. 이 사람들이 위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단 말이야. 뱀의 말로 나는 것은 그것은 그 멸망을 위하여 사망의 생명, 죽음의 생명으로 나는 거니까 유대인들 모두는 네가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사실은 뱀의 말로 너희는 난자들이다. 뱀의 그 죽이는 말로 너희는 난자들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신앙세계니까 말씀으로 나는 걸 말하는 건데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과는 다르다. 육으로 났다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서 나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로 들어가도 우리도 다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듭난 것과 주님의 제자들이 거듭난 것은 다르다라는 거거든 지금. 이제 요 문제를 잘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난다라는 것은 한 번의 일인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면 다 거듭난 거예요. 6월절 먹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 거듭난 거거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자란다고 그러고 양육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난다고 그러질 않아요. 일단 나는 건 한 번의 일인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말씀으로 났는데 베드로전서기 2장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것과 자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으로 되는 일이지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물세례는 달라요. 주님께서도 침례를 줬다고 그랬거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이 침례를 준 것은 에논물로 침례를 준 것이 아니고 브엘세바의 물로 침례를 준 거거든. 그 브엘세바의 물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유업으로 받은 것이 유대 광야의 브엘세바, 거기는 생명수 오아시스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지
소돔 근교의 그 하수물을 마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들판으로 그걸 향해서 갔다 그랬는데 그게 많은 물이라는 말인데 그건 사실은 세상의 영이거든. 예. 그 이제 분별된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마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난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과 뱀도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내려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어떤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이나 자면요 그걸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라는 말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이 곧 영이고 또 죽이는 영일 수도 있고 살리는 영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이게 그 점을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말할 때 그건 애논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표상적으로 그런 종교 의례를 행한 것이었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 먼저 양심이 씻음을 받고 히브리서 9장대로 9장 14절에 나온 말이 양심이 먼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로라고 할 때 거기서는 영으로 주님의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나야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물과 성령의 거듭남 이 부분이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가 아니라 형제가 질문한 것은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 덩어리로 묶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따로 덩어리로 묶어서 서로 대비되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이 부분에서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떼가지고 일본에서 하니까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것에서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물세례 준다. 요번에 친례교 어단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성령 세례 준다는 말 저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말하잖아요. 문자적으로 풀이하고 그대로 물속에다가 담그고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들을 모르면서 그냥 성령 세례 준다. 기독교인들도 성령 세례 준다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받는 그 성령 세례랑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말이 대비되고 있다. 이 부분을 봐서 아까도 나 형제님 말씀하셨지만 거듭남도 2번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홍해 건너올 때 거듭나는 것은 땅으로 거듭나고 강야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갈 때 거듭난 그것이 2번째 오는 거듭남이 진짜 거듭남이죠. 항상 저희들이 제가 지금 상세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세계도 반드시 2번 와야 되고 거듭남도 2번 와야 되고 은혜도 2번 오는데 항상 2번째 것이 완전한 것이 된다는 거. 즉 영이 거듭났으면 강야에서 연단과 훈련받아서 자라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 모든 것이 다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와야만 완전하게 된다는 거. 저희들하고 기독교에서 하는 물세례라든가 성령세례 말은 너무나 다르다. 대비된다. 실제로 이렇게 구별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내가 가르치는 말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성령이 흐른다라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그걸 물로 놔야 된다 했다 해가지고서 저기 애논물로 네가 침례받으라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면 된다니까. 형제님, 지금 애논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 저도 역시 애논의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요한의 세례를 자꾸 염두에 두는 아니요, 얘기예요. 형제님 잠깐만요. 요한의 세례라는 게 물 세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행위를 하지만 이거는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케 하는 세례라는 게 뭐냐? 회개가 진정 이루어진다라는,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옛 것들을 딱 부인하는 거, 이것들이 되어야지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물세례라는 것을 옛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지 유대교를 완전히 떠나서 예수한테 오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지, 유대교에서 나와서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한계 안에 그냥 있는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한테로 돌이켜야 회개한 거라고. 그리고 그 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흐르는 영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야. 저기 홍 형제님이 그 요한의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 때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쫓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나와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게 첫 번째 모형일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 인자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모형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는 아까 나영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인자 예수로 오셔가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에 대해서, 심판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히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쭉 얘기하시다 6절부터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얘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면 성령이 오시면 자기의 임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루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 생각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전도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말이 이제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도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그걸 자세히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 물로 씻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또 주님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저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도 이게 똑같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첫 번째 말을 듣고, 이건 물이고, 그 다음에 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천사의 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를 받는 상태가 되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박영재가 입자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함께 보죠. 제가 지금 요한의 세례를, 물로 주는 세례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케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회개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 찍어 바르는 거, 그런 걸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여전히 우리가 증거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그를 회개케 하는 어떤 이것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물세례로 포상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에논에 물 가지고 찍어 바르는 걸 이걸 내가 요한의 세례라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내 말에 완전히 100% 오해한 거예요. 38절 한번 보실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먼저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이게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물 세례를 말하는 거는 에논에 어디 가서 물로 찍어 바르는 기독교에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케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그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늘 그와 함께하는 그 영을 선물로 받아야지 이게 온전함을 이루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세례를 이야기하고 물이라는 거는 그래서 회개케 하는 거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어야지만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거, 또 그 홍수 심판 때 그 죽는 자들, 그런데 거기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세례나 성령세례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의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완전히 한꺼번에 다 일어난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에 뒤에 두 번째 문제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물로 취급받는다 이런 말로 이제 여기지 마세요. 회개케 하는 세례, 이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는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증표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질문지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어야지 이제 뭐 세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순차적인 어떤 순서로 본다라면 그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준 회개케 하는 그 세례가 일어나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질문을 지금 1번과 2번을 이렇게 연결시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혼동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하면 좋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의 회개인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요한이 앞서서 회개하라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거를 해서 그러면은 형제님은 잠깐만 뭐 회개를 하라 하는 것이 지금 형제님은 회개를 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세례다. 그럼 그 물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말하는 요한의 침례가 아니냐 물세례가 아니냐. 전혀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러면 요한의 좋고요. 네.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하든지 이런 게 회개케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여기에 말씀도 제가 이어지는 말씀도 자 회개케 하는 말이 있을 거고 세례를 받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회개케 하는 거 또 여기에 믿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수하는 거 이것이 네 개가 다 같은 것이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그 질문지에도 있죠. 네 가지가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게 뭐냐 회개케 하는 어떤 말씀 증거가 있고 세례케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이 머리에 안수케 하는 거 말씀이 안수케 하는 말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영을 영접해서 그와 함께 거하게 하는 말씀의 증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 종류도 우리가 증거하는 말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세례라는 것이 그러면 이 시대에는 없느냐. 그러니까 물로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케 하는 세례. 해결케 하는 세례가 없어도 되는 거냐. 그렇게 그거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는 어떤 저 성령의 어떤 세례 이것들이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덩어리와 물과 거듭나는 것과 이것을 제가 그래서 두 개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한번 말씀 상고해보자라고 하고 정리해보자라는 거였지. 뭔가 이 물 세례를 가지고 취급 안 하는 거하고 또 요한의 세례가 뭐 해결케 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해결케 하는 거 분명 다르죠. 다르기를. 내가 요한처럼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를 내가 이걸 계속 말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이거를 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으로는 다 말씀으로 하는 일이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비슷하면서도 이게 뭔가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성령을 영접하기 시기에는 첫 번째 너 죄인이야. 너 죄인 아닌 줄 알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증거를 시켜줘야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깨끗이 살면은 이게 뭐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해야지 해결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해결케 하고 그가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한다라면 우리의 말씀의 증거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도 보면 말씀의 증거가 달라지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받는 수용하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이게 그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제 성령에 임해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저도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2번 문제 보면 오늘 내가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 있죠. 금방 내가 저기 줌 열기 전에 그들이 듣는 것과 주 예수의 세례를 받는 것과 그들이 안수 받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인가. 이게 뭐냐면 그래서 거기에는 증거의 말씀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받는 사람 안에서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어떤 상태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내가 이거 지금 1번 부속 질문지를 내가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 1번, 2번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0분이든 15분이든 이렇게 좀 정리하고 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그냥 요거는 마쳤으면 합니다. 뭐 요약적으로 좀 정리를 좀 약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기는 있었어요. 일단 우리는 모세로 광야 사역을 시작해서 요한으로 광야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과 그 말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은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에게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회개케 한다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천국의 주인이 내가 왔으니 너희는 나한테로 다 돌이켜라 지금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선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너는 유대인의 랍비로서의 그 관념과 생각과 가르침과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증거하는 내 말을 듣고 물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주님이 구속을 이루면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실 거니까 그것은 이제 미래형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세상의 물로 뭐 찍냐고 그런 것은 홍영재님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명확하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내가 너 유대인이 랍비라고 해가지고 유대교 교인들 백성들 다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가르침을 버리고 그 가르침을 떠나서 내가 가르치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너는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적으로 낳는 얘기가 그건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실현이 될 문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니고데모가 받아들였으면 성령으로 낳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니고데모가 사도행전에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예, 그래서 그건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장사 때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왔던 그 니고데모와 또 요셉, 두 사람이 예수님 장사 때 참여를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나중에 명확하게 알았다는 뜻이고 거듭났다고 나는 그렇게 아마 인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사역상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역을 한 것이죠. 흐름을 봐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일단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홍영재가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요한에게서 뭐 물침례를 받고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로 너 선생이지 네가 백성들 가르쳤지 그 말 접어두고 내가 가르치는 이 말로 너 다시 나야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이제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물 세례를 이해를 좀 가진 것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물 세례는 그러니까 해격해 하는 건데, 해격해 하는 거는 돌이킨다라는 거는 옛사람 체계를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물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표상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금방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홍수의 심판에 다 매몰되어 죽는 것처럼, 그런 불순종의 어떤 세계에 거하던 그런 것들이 정신세계가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이제 보여준다 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오늘 이런저런 좀 난해한 문제들을 지금 다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체들한테 뭔가를 명확하게 정리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많이 영감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 사역은 그걸로 딱 끝난 거예요.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은 것이지, 요한한테 가서 신약에 우리들도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요한의 침례 사역은 딱 종결된 거예요. 더 이상 침례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 뒤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잖아요. 그럼 요한은 침례를 더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그 권 목사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해놓고 나서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려서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확실한 음성이 딱 들렸음에도 요한이 그걸 들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역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요한이 지금 헷갈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딱 받았죠. 그러면은 요한까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딱 종결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다음부터는 예수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시기가, 때가, 이제 이 점을 명확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침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를 받아야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안 돼요. 요걸 오늘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요한의 어떤 그거는 해결케 하는 세례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말씀 증거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쭉쭉쭉쭉 일어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말씀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런 회개케 하는 세례, 이 세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 순서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2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증표로 방언과 예언을 하고 이런 이제 기록의 말씀이에요. 2번이.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들음으로 이제 믿음이 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출발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에 잠기는 것이 이제 그 말씀에 푹 빠져드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세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제 그에게 이제 얹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손이라는 것은 보호라는 관점도 있고 또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겠다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를 강권으로 이끄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안수의 어떤 말씀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말씀과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사모하게 해서 거기에 말씀에 푹 잠기게끔 하는 말과 이제 그가 이제 능력을 행하는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 간섭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그냥 아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방면에 일들이 이렇게 실현되는 어떤 그런 기록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이렇게 수용함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각각 단계마다 우리의 어떤 증거 되어져야 될 어떤 말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실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정도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의 어떤 변화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말들이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요한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을 명확하게 이제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거고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도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이 빛에 의해서 쫓겨나가서 저 귀신들이 쫓겨나가서 빛의 세계로 난 사람들이 안 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서 주의 성령께서 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오늘 우리들도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홍 형제를 통해서 뭐 박 형제나 윤 형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들어도 그것이 바로 빛이 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쫓아내준다면야 뭐 최상이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받은 말씀을 확정적으로 계시를 해 주셔야만 오늘
어떤 형제님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주님이 빛으로 그걸 확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단계와 생명의 빛이신 주의 성령께서 계시를 해줘 가지고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놓는 단계는 꼭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 때도 다 예수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들어둬야 되거든. 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계시가 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계시로 확증해 주기 전에는 빛이 어둠을, 즉 내 속에 가득한 귀신들을 완전히 쫓아내 줬다고,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내 속에 귀신들 없어, 어둠이 내 속에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건 우리 경험상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이 정도로 마칩시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건 뭐냐면은, 세상 기독교계를 갖다 거쳐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영접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음탕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만 봐도 간음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율법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정죄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만이 인간은 회개하는 것이 참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이틀 동안 이거 가지고 많은 생각도 해봤고, 옛날에 그 목사님 그 목회 현장에 우리가 방문할 때 증거할 내용들도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꺼내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싹 정리를 어제까지 다 해놨는데, 많이 해놨는데 어디로 갔는가 사라져가지고 제가 증거한 내용이. 그래가지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도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질문지를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마다 페이퍼로 이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내깔려서 막 정리한 내용들을 지금 푹 싸니까 지금 책 한 권이 넘을 정도로 쌓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전부터 내 새로 생각했던 거에다가 또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막 낙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자료를 다시 펴보면은요 되게 유익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은 것들을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시 이 페이퍼에 이렇게 낙서하다가 휙 던져 놔놓고 그거 없어지면 다음에 또 다시 보면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하는 게 긴가민가해지는데, 저는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보면 되게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질문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그거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했던 내용들, 또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제가 나중에 이제 뭔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냥 이 페이퍼 하나만 해도, 그냥 하나 이것만 딱 이거 가지고도 그냥 15분 20분짜리는 그냥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각자 질문지를 뭐 A4 용지에 프린트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정리한 거 그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큰 나중에 살림살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를 남기는 자료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되게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